아까 그 못 보여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딱 또 뽑았는데 못 보여줬어 이게. 아유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누구인지 알아요? 진아라. 예. 네. 이 뒤에 칠판에 무슨 글자가 있었냐면은 말씀 셰프 이동봉 목사가 요리한 아침밥 묵상 뭐 이러면서 지금 응? 이게 2016년인가? 그죠? 2016년 같아. 이거 내가 아까 보여주려다 못 보여줬네. 이렇게. 자, 빌레몬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말이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목요일 본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뭐에 집중했냐면 그때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바울 전도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전도지.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지라면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죠? 전도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도지를 버리지 않은 사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 확 버려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지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전도지가 진짜가 아니라 저는 성경 66권이 전도지로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전도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연예인들이 해가지고 행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받아봤자 성경 66권 없으면 그리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눈뜬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외치질 않겠죠. 이렇게 외쳐도 옆에 수천 개의 갈라지로 빠져요. 저도 이렇게 가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수없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마다 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전도지 받고 뭐 연예인 온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뭐 사랑방이 재미없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성경 66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인데 욕심이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욕심이 나라라 그랬죠? 무슨 재주로 네가 그걸 이기냐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냐고. 늘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그건 아는데. 아,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러지? 그러면 그건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도 저 같은 경우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한 싸움 안 싸우고 여러분 마음대로 순종 안 하니까 어때요? 성장이 있던가요? 그래서 마하에 몇 년에 걸려요? 2년에 걸려서 돌 짚고 맞고 거기서 또 자라난 게 없으니까 돌 짚지 마니까 에이씨 그러고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봐봐 손 봐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이게 안 끊어지지. 자, 내 편에서 나와봐봐. 하나님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서로 같이 딱 잡아야 든든하지. 근데 얘기는 잡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또 빠지려고 그래 봐. 그럼 이것만 잡고 어떻게 해? 같이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 모든 거를. 그러나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네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왜? 아니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험장에 들어가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네가 앉아서 그 지식을 네 머리에다 넣어야 돼. 그리고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잖아. 발로 걸어가는 건 네가 걸어. 시험장에 네가 걸어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전도지가 있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세상이 좋아서 네가 네 발로 나가는데 무슨 수로 그거를 구원을 해주냐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데 뭐 그럼 이제 해주지 뭐.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지라면 바울 전도지 옆에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바울에게 편지가 성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편지를 쓸 때 누가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사람이라니까. 그죠? 꿈에도 몰랐지. 그런데 그런 바울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그래서 먼 훗날 안돼요. 사람들이 당대에는 자기와 동시대에 있는 인물은 몰라요. 왜? 뭐 그냥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모르지. 그런데 먼 훗날 지나면 그게 성경이 돼버렸어. 그러면 같은 동시대에 바울을 욕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거나, 그죠?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욕했던 사람들은 먼 훗날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시대에 살면서 바울을 막 욕했어요. 그쵸?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자꾸 비난하고 모함하면서 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의 글이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모욕했던 거지. 자자손손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빨리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았는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은 과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해서 이 떠난 게 어떻게 다행이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머 너 도둑질 잘했. 아 이건 아닌데. 어머 너 이것도 아닌데. 그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겉모습은 도둑놈이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였죠. 말씀을 집어넣으면 반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죠. 어우 저 도둑놈.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속을 봐요. 말씀을 딱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알아듣는구나. 이제 그 사람은 도둑놈도 괜찮아요. 왜?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죠? 바울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심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편지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옆에다 두고 계속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노예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빌레몬에 있다가 도망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개종해가지고 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신복. 누구? 오네시모. 누가 바울의 신복이라 그래? 그죠? 괜히 하는 말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옆에 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사랑받는 자가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오리지널 베개야 돼. 요거 설교할 때요. 저희 교회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누구냐면 저쪽 계신 우리 서인동 목사님, 거기에 동생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다가 연락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인생을 험하게 사셨고 술집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거든요. 오신다니까 좀 부담이 돼서 어떡할까. 그런데 굉장히 거친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한번 잘 가르쳐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그래서 딱 해서 우리 교회는 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살고자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가 얘기 나누고 했는데 끝나고 이제 예수 영접기도 시켜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 중간에 나가셨어요. 이러고 면서 오네시모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외모로 보지 않고 진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현장 속에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바울은 어땠을까라고 생각됐겠죠. 오네시모 도둑놈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를 외모로 봤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해서 좋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딱 테스트셨을까요? 또 다시 오실 수도 있겠죠. 광명 씨가 집이라니까 다시 어떤 연결이 되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르쳐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참 이런 겁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 과라면 오면 말씀 붙잡으면 다 사는 거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 볼 때 외모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도 같은 과였지 않았습니까? 응? 뭐 여러분들도 뭐 올 때 뭐 다 빈털터리로 왔지 뭐, 그지? 뭐 인생 주저앉아가지고 다 무슨 뭐 도찐 개찐이더라고 그게. 응? 조금 남은 걸찐이야. 그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진짜 그게 뭐 그 한 끗 차이지 뭐 그게. 다 똑같은 인간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보지 마시라고. 알겠죠? 오네시모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유 빌레몬 거기 저기 도둑질 해가지고 바울 만난 게 다행이다 야 너. 아주 인생 아주 완전히 편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영생을 아주 그냥. 그죠?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사람의 전도를 빌레몬서에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되는 사람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지를 만나야 돼요. 바울 전도지를 만나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사람은 돌아오겠죠. 잠시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떠난 사람 있죠? 아주 떠난 사람. 아주 떠난 사람 누구예요? 데마. 데마는 바울에게 있는데 떠났어요. 바울한테 가르침을 받는데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과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이 목적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게 있다가 떠난 사람은 못 돌아와요. 잘. 왜? 다른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안 만났는데 못된 짓 하다가 바울한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바울이 전도지니까. 알겠죠? 중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자의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만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만나서 영원히 이제 함께. 봐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사람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 특별히 내게도 그러하거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동역자로 영접해라. 왜? 예전에는 도둑놈이고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우리가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한 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우리는요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면 계속 과거예요. 여기서 고정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 안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이 옛날에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변했죠. 그때 바나바가 그걸 알고 중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인정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면 어차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완전히 기존의 사람들은 이 복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이상은 이 같은 말씀과가 아니면 이게 서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못 한다니까. 그게 한국교회 영성의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랑 식사했었어요?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때 당시 제일 싫어했던 세리장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교회 차이점이에요. 누가 한국교회 한번 찍힌 사람을 누가 받아들여요? 그죠? 저 사람 과거가 잘못된 사람인데 과거가 잘못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으로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는 자기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복음의 영역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요? 빌레몬도 바울에게 배워서 말씀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서로 알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당연히. 너도 예수, 나도 예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럼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인데 왜 내 과거 때문에 너 지금 왜 나를 못 받아들여? 그건 네가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말씀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뻔히 자기가 죄인 돼서 예수님한테 구원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Amazing Grace 찬양하면서 왜 너는 죄인을 안 받아들이니? 그죠? 이 신기하죠? 이게 제가 말씀 생활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의문점. 그래서 확실히 이 시대는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는 건데도 무서웠는데도요. 바뀌었어? 대번 알아본 거죠. 근데 지금은요. 누가 더 이제 프로토스가 됐죠, 이제? 바울이 프로토스가 돼 가지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역전이죠. 사도들의 어떤 애프터 서비스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알던 그 악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있고 과거에 알았던 그 선한 사람이 지금도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3년 전에 글을 썼었어요. 그죠? 이런 바울과 같은 입장에 서본 사람만 이런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둘 자라. 나를 동역자로 영접해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 봐봐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이건 뭐야? 와 무섭네. 무섭네. 무섭네 이거. 예.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한과 100데나리온 멱살 잡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얼마나 탕감받았냐? 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네 과거는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냐? 너는 어느 정도로 잘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일 그 사람이
빚진 게 있다면 나한테 돌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누구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변화가 됐다면 웰컴이에요. 알겠죠? 떠났던 대마도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좋은밭 교회를 떠났던 모든 사람도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웰컴이에요. 근데 돈 빌려달라 그러면 웰컴은 아니에요. 노컴이에요. 자꾸 돈 빌려달라고. 예수 안에 변화되면 웰컴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면 웰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빚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그렇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탁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떠. 내 숙소도 마련해. 이렇게. 그죠? 그래 나 갈 건데 이제 내 숙소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예수쟁이들 맞죠? 하는데 내가 폐를 끼치기를 괜찮습니다 집사님. 더 이상하다 더. 그러니까 너하고 그 사람의 관계는 딱 그 정도인 거야. 근데 빌레몬에게 내가 갈 테니까 내 숙소를 준비하라. 그러면 관계를 알아봐야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이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그러면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것을 서로 갚고 또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동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지는 이 구조를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시 떠난 자들은 돌아올 자와 돌아오지 못할 자가 바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서로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주일날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신비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이거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거 헷갈리지? 왜 영어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 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 이게 지금 하나 뺀 거야. 같은 말 반복되니까. 그치? 성경 두꺼워져. 그래서 이런 거 빼야 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러면 자연스러워지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그렇죠? 이가. 그랬으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맞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 자, 처음 나왔다 이런 표현들. 구원의 창시자가 뭐야? 없던 거를 최초로 만들어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게 창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고안하시고 창조해내신 분이시지.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창시자가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고난을 통해 온전해져? 왜? 구원이라잖아. 그럼 구원이 뭔지 알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구원을 창시해 놓으시고 그분이 구원받는 길을 직접 모델링을 해주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죽이는 고난이요. 그죠? 좁은 길 걸어가는 게 고난이지. 두 번째 고난은 뭐야?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모욕당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요렇게 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말씀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2차적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처럼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야. 요 두 가지가 구원을 창시하신 분의 길이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데요.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우리들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나왔죠. 다 하나님께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 그죠? 거기서 났죠?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 같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갈수록 오리무중이에요. 네. 정말 예수님은요,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팔방미인. 팔방미인은 보아가 팔방미인이고 예수님은 만팔방 아니야, 만팔방대. 그냥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해. 뒤에 또 대제사장도 나오지 않니?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래.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맏형도 되고 구원의 창시자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제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우와.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때요? 놀랍지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다고? 또 아버지가 혈과 육을 또 입어가지고 또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가지고 또 죽고 죽는 걸 또 경험하고. 근데 누구한테 죽었냐면 마귀한테 또. 그죠? 끝까지 그 살인에게 살인을 당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살인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죽음을 죽여버린 거지. 놀랍지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귀는 살인을 갖고 있는 놈들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꿈에도 안 돼.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와! 막 이러지. 아니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왜 내가 잘못했다 그래. 막 이런. 자기 자신은 요만큼도 안 돌아봐요.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잘못한 게 많지 없냐? 겁나게 많구만. 그런데 살인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응? 내가 잘했지 그럼 내가 못했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응? 너가 교만하구만. 너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면서도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면서도 채찍을 받고 하나님이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 마귀가 자기를 희생해요? 마귀가 회개해요?
마귀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요, 잘못이 없어도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여자들 중에서도 제가 참 아내로서 바르게 못 살았습니다, 요런 얘기가 나올 때 요게 말씀이 들어간 여자들이에요. 참 내 남편 내가 제일 잘 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요런 말을 하는 남편은 철이 든 남편들이에요. 알겠어요? 진리가 여기서 연결지 않으면 내 잘못이란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연근 사람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가 연결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못이 없는데 죽는 거예요. 억울하지? 그래, 살인 나이는 억울해 죽어. 그래서 안 된다니까. 억울해서 안 된다니까. 잘못이 있어도 세상 사람은 잘못 안 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증거를 갖다 들이매도 뭐라 그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다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 무조건 감춰요, 무조건. 그게 죄 지은 인생이 무화과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다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숨어버리고. 알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도 맹인인가? 나는 보는데 우리가 맹인인가? 본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맹인인 거죠. 보는 사람은 맹인이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뒤집겠냐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살고, 살면 죽어요, 우리 당신이. 당신이 끊임없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죽는다고. 알겠어요? 진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네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해? 내가 잘못했잖아. 그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냐고. 희한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내가 잘했어? 잘못했잖아. 그러면 내가 참 잘못했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 많지? 근데 왜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해? 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진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내가 진짜 예수를 몰랐네요. 진리가 들어가면 내가 진짜 잘못 살았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속에서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피해를 입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겠죠? 이게 구원을 창시하신 분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똑같이 걷지 않으시면 구원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사랑하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타인을 사랑하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온통 다 사랑판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사랑판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뭔가를 잡으려고, 네가 뭔가를 뺏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섬기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내가 발판이 되어주려고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취해 가지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번지수 잘못 찾으셔서 가세요. 그거는 잘못되신 분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다 나오지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잖아요.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봐봐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 자녀인데 내 자녀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죽음을 통하여 애니야. 죽음 안에서 완전히 그 죽음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의 심은 뭐예요? 죽음이죠. 마귀의 심이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심은 죽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심은 이 죽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심이란 말이야. 너 죽여버려 이거. 이게 마귀 새끼라니까. 너 죽는다. 이게 마귀 새끼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마귀를 멸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이 싸워요?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래 한번 죽여봐라 이래?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예,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죽여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억울할 것 같죠? 여러분 억울해서 미치잖아. 여기 위에 분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얘가 산 놈이네. 너 일로 와라. 이 보좌 우편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죽여. 이렇게 된 거지. 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를 높여가지고 얘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위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피해 입고 모욕당하고 욕먹는 거.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때리는 사람이 맞는 거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절대로 남을 때리지 마시고 절대로 남을 찌르지 마시고 절대로 남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같이 이렇게 맞대응했기 때문에 쌍방고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판이 쌤쌤이 돼버리는 거야. 너도 벌금, 너도 벌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판을 맞으면 이기는데 네가 맞았다고 때렸기 때문에 여기도 벌금, 너도 벌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는 게, 맞는 게, 억울한 게, 모욕당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죽이려고 죽은 건 아니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진리는 이렇게 사람들 위해서 네가 잡혀 먹는 거다. 그 구원의 창시자께서 정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두 강이에요. 살인 라인, 희생 라인.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살인 라인 과들은 다 사냥꾼들이고요. 희생 라인 과들은 다 목자들이에요. 알겠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피를 흘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꾸 성 짓고 그죠? 자꾸 바벨탑 쌓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살인 라인들이죠.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장막이 있은 즉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어서 예수 이름을 가지시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죠? 이래서 죽을까 무섭고 저래서 죽을까 무섭고
죽으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남편이 소리 질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영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무서울 게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해결됐으니까 죽음이 해결되면 무서울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 앞에서도 죽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칼이야 이거 죽이라니까. 이거 총이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그죠? 칼보다는 총이 더 감사지. 빵! 죽이는. 딱 1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지? 1분 못 참냐?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60초. 감사. 천국. 1분을 못 참냐? 1분을. 소리 한번 지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작은 사람과 예수 갖고 있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도 갖고 있고 눈도 작으니까 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라?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수많은 별들,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딱 그럼 우리는 벌써 알아듣지? 에르곤. 하나님의 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누구? 대제사장이래. 또 나왔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죠? 백성들의 죄, 민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놀랍게도 자비하고 신실하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얼마나 자비하고 신실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멀쩡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의 자비와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자비하고 신실해 조금만 안 하시면 여러분 지금 기부스하고 목 기부스하고 그거 지금 마스크가 아니라 지금 목 기부스 이런 거 하고 나와야 된대. 그죠? 네. 그게 끝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얘기해봐. 몇 번 용서해 줬어? 얘기해봐. 몇 번 용서해 줬어? 몇 번? 10번?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이거 몇 번 용서했니?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죠. 계속.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시는 분. 대제사장. 또 들어가요. 아버지, 이 동복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들어가요. 아버지, 저가 나를 믿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씻어요. 또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얘기 잘 들어줘야 안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공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중보하고 있구나. 그래, 네 안에서 내가 다 받았지. 네 안에서 내가 저러들을 다 심판했지. 네가 심판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이제 살판 났다. 이제 나가서 이제 끝나고 한잔 할까? 대제사장 어때? 할까? 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그리고 세상의 죄는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지. 알겠죠?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 이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이거 봐봐. 나오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거는 좀 안 될 거예요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좀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다 됩니다.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다 도우실 수가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좀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었던 계신 때문에 그렇다고 죄성의 상처가 아니라 배반을 엄청나게 당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이렇게 발길질을 당하시고 얼굴에다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적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내게 또 그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아픈 것도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 이해를 하시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지. 알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겨내길 바라세요. 그죠? 네가 그렇게 상처받아서 울고 있지 말고, 네가 그 죄에 그렇게 머뭇거려 있지 말고, 응?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나를 붙잡고 네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네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은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딱 갖다 붙으면요, 초강력 울트라 파워, 액션, 꾸라숑 완전히 되는 거야. 꾸라숑은 모르겠어 뭔지. 붙어.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맨날 뭐라 그래? 맨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 말씀에 잡혀 먹으라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돼서 내 마음을 고치는 거야. 그 나도 싸우고 주님도 도와주시고 이 둘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안 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야. 자꾸 같이 하라니까. 같이 부딪히라니까. 자꾸 선한 싸움 하니까. 그래서 싸우고 야 그냥 여리고도 한 바퀴만 돌면 되지 왜 그렇게 돌으라 그러냐. 한 바퀴만 깔끔하게 싹 돌아버리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진짜 무너진다. 그래서 정말 와, 이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져요. 명심하세요. 주님 손에서는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다 가능해요. 단 너하고 함께 하신다. 너랑 함께 하길 원하신다. 결국은 네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 위대하신 정말 구원의 창시자요, 고난 받으셔서 길을 내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형제시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입고 계셨던 분이시요, 그죠? 대제사장이시요, 자비하고 신실하신 분이시요, 고난받아 시험을 당해본 분이시요, 이분 앞에 여러분 즐겁게 나가셔서 정말 우리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신 받아서 전쟁 나가고, 신 받아서 전쟁 나가고,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의욕 있죠. 의욕. 욕심 말고 의욕.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아, 나 이거 한번 쟁취하고 싶어. 아, 하나님 나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좀 갖고 싶은데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 하나님 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튀어나가고 주님은 힘을 주시고. 아멘. 너희들은 튀어나가고 주님은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요거를 해서 하이파이브. 자, 옆에 사람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 자, 하나 둘 셋. 자, 하이파이브 해야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손바닥을 맞춰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중에 너 진짜 잘했는 걸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그래서 딱 하이파이브 하는 거 하는 거죠. 아멘. 저하고도 여러분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해야지. 자,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 이 아름다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죠? 2021년은 여러분의 해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말씀 담그질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 그 싹이 나가지고 보일 때가 2021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힘있게 달려갑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